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서 기른다 그럽니다. 섞어서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아온 짐승들이 이리 때 같은 데 올 때 이 용감한 염소들이 그걸 막아준다는 것이죠. 또 먹일 때 양들이 이렇게 몰려들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답니다. 근데 사이사이 염소가 있으면 그것이 세게 달리지 못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섞어서 방목하고 먹이를 주다가 이제 풀을 뜯기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나눈답니다. 재울 때는 양과 염소를 따로 재운답니다. 자, 이런 유대인의 목축하는 풍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재림 때 우리 예수께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양과 염소를 저녁에 집에 와서 구분한 것처럼 지금은 함께 양과 염소가 함께 교회 안에 같이 있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섞여 살아가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시고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하나님 들어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속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힘이 없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했습니다.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심판주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천군 천사 나팔 불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두 부분으로 구분하십니다. 여기에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생들은 다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들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눈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나눈다면 제대로 못 나눕니다. 왜?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공부를 많이 했냐 못했느냐, 아니면 미모가 어떠는가, 키가 큰가, 지위가 어쩌는가, 그런 걸 볼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지요? 사람과는 다릅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사랑이 있는가, 이걸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편에 선 자들은 복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복받을,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복받을 자들입니다. 물론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으로 주신 은혜를 받고 이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요 복 받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복은 천국의 그 축복의 일부고 또 천국 가서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은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복을 받을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면에 왼편에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앞에 복 받을 자들이고 여기는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시제가 다르지요. 저주받은 사람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자랑스럽게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미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 저주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저주입니다. 천국의 빛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빛을, 주의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염소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염소편에 서서 영벌에 들어갑니다. 영영한 벌에. 자, 재림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구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지요.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알고가 죽정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국은 작은 자를 대하는 중심입니다. 작은 자를 대하는 중심. 우리 세상에서는 큰 것만 관심 갖지요. 많은 데 사람이 모이고 큰 일에 관심 갖고 없는 사람,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무시해버립니다. 그들 사정은 안 봐줍니다. 주님은요 작은 자를 대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작은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이 땅 오신 것도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주님 왕궁에 안 가셨지요. 왕을 만나러 안 가셨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인자는 아까 인자가 오신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기를 임금이라 말합니다. 왕이 있죠. 우리 주님은 임금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주로 그 주님의 자격으로 심판주의 자격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천국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면은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신천지란 말은 새 하늘 새 땅이란 말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저 위 그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 새 땅 신천지입니다. 거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와서 그 나라에 와서 그 나라의 유업을 받고 살라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자, 35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누가 줄일 때요? 내가 줄일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어 입을 옷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입을 옷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봐 줬다. 너희가 누굴요? 나를 찾아봐 줬단 말입니다. 그때 양쪽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언제 주님 배고팠습니까? 언제 주님 목말랐고,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으며 감옥에 계셨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뜻밖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구 중에요? 내 형제 중에. 주님 뭐라고, 자, 이거 임금인데, 임금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주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힘이 없는, 연약하게 보이는, 보통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또 주님 뭐라고요? 내 형제 중에, 그러면 내 형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백성이며 또한 형제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라이벌이 아닙니다. 무시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 형제로 알아야 됩니다. 형제. 왜요? 아버지가 같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다 자녀지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가리켜서 또 형제 삼으시단 말씀합니다. 형제로 인정하신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그 뉴스 보니 이런 기사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하고 조그마한, 글쎄요, 나이는 7살로 기억됩니다. 7살 정도 된 아이가, 7살 정도 된 아이가 그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옆에 세워놓은 차를 그냥 긁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당황이 돼가지고 어찌 할지 모르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옆에 있다가 전화기를 건네주면서 주인한테 전화해 보세요. 주인은 전화했더니 얼마 후에 주인이 부부가 왔습니다. 할머니 사정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죄송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부부가 오자마자 죄송합니다. 차를 잘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그
차 수리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괜찮다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기사가 올라가면서 그 차가 무슨 차냐? 아우디라는 차였답니다. 외제 승용차지요. 즉 이게 알려지면서 아우디 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올 때 밑에 댓글이 참 훈훈했습니다. 아우디 타고 탈 자격이 있다. 참 훈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만약 할머니의 것을 배상시킨다면요. 감당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지요. 자, 머리로 그걸 따진다면은 주인이 내가 손에 입혔으니까 얼마큼 내라 아니면은 수리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리로 보면 마땅합니다. 세상 법으로 보면 마땅합니다. 근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세상 도리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아가 위에는 시장 보관 2개 물건, 조그마한 물건이 있답니다. 저녁거리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박스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것에 저녁 찬거리 사오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날 때,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 계산으로 가버리면 곤란합니다. 내가 얼마 손해봤다, 내놔라 하면 곤란합니다.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입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 형편이 어떠하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 법을 따집니다. 법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합니다. 안 된 법을 가지고 재판정을 나갑니다. 판결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지요. 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마음을 보게 한 것, 이거 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를 보실 때 이대로 가만 놔두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아들을 내어보내주십니다. 자신이 인간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죄인을 대신해 죽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값없이 대가 치르지 말고 주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대가를, 값을 우리는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피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 사랑을 거부함으로 그 사람 속에는, 거부한 사람 속에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랑이 내게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지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착하지 못하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은 똑같이 태어납니다. 똑같은 상태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예수 사랑을 받으면은 양이 되는 것이고, 예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염소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지요? 얼른 보면 행위처럼 보입니다. 대접했고 안 했고 행위로 보이는데 행위가 아니고 먼저는 중심입니다. 그 안에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를 상하게 했을 때 그 차 주인이 그 할머니와 아이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중심이 다르죠. 자, 마음이 있어야 행위가 나옵니다. 마음에 없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고 먼저는 마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대하는 그 중심,
이걸 보십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을 대한 중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위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공손하게 대합니다. 잘 보이려고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나요,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작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통 무시합니다. 하나님 어떤 걸 보신다고요? 작은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중심으로 보신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 사랑이 내게 임하면은 이런 작은 자에게, 힘없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억지로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 이전에 예수를 나의 중심 모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를 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내 중심에 계시면, 내 주인 되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또한요, 작은 자를 존중하게 됩니다. 힘없는 자의 편에 서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6가지의 경우,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그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런 6가지 경우, 그럴 때 돌봐주었다 하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는 중심이 없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도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친구 가니 같이 가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가자, 같이 하자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게 할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 임하면은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삶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 나오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끝에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은 이런 9가지 귀한 열매를 누구도 금지 못 시킨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뭔 말인가 말이죠. 가끔 이런 거 있습니다. 엄마들이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뭔 말이죠. 힘써서 돈 벌어가지고 교육시킵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또 필요한 걸 해주고. 뭔 말이지요? 남들이 말린다고 되는 겁니까? 이웃이 말릴 수 없지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 그런 사랑은 못 말립니다. 왜? 하고 싶으니까요. 주고 싶으니까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충만히 임하시면은 이런 열매들은 누가 하지 마라, 아무리 막아도 못 말린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술이 만취된 사람에게 뭐 똑바로 걸어봐, 말 똑바로 해봐, 똑바로 앉아봐, 정신 차려봐 한다고 될까요? 못 말리죠. 그것은. 네, 술이 그걸 지배하기 때문에, 술의 기운이 그걸 지배하기 때문에 못 말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에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나의 주인 되면은 그것을 못 말린다고 말이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첫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뭘 하게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그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한 자는 율법을 이루어버렸다. 자, 사랑이 있으면은 오늘 6가지 경우에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작은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힘없는 형편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 또 이 왼편에 있는 염소 편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누구를 위해 예비됐다고요?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예비된, 마귀와 그 따르는 졸개 귀신들인데 이것들 예비한 영영한 불에 누구도 함께 들어가요? 염소 편에 있는 자들도 함께 들어가라. 왜?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누가 줄일 때요? 내가 줄일 때, 주님이 줄일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 6장 그 말씀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기회인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누구요?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를 도와줄 대상자가 되지만은 먼저는 믿음의 사람들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느니라. 그때 그들이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언제 주님이 헐벗었으며, 언제 목마르었고, 언제 배고팠습니까? 언제 주님 병들고 감옥에 있습니까? 주님 동일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45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앞에 전제가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주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떠가지고 시원하게 마시세요 하고 그를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면은 그게 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그런 행위들은 다 상급이 됩니다. 그게 양쪽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는
그 작은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앞쪽에도 보면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큰 것. 남들이 보기에 커 보이는 것. 높은 자리, 많은 것. 규모가 큰 것. 그런 일,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데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그것에 주님이 계십니다. 높은 곳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겸손한 가운데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 주님이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길 때 거기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거기서 만나지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구별된 삶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 한 것, 곧 형제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꼭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것만 주의 일이 아니죠. 그 주의 일은 일주일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할 일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라면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렇게 잘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식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식구들에게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끼리 살피고, 또 우리 직장에 이웃들에 있는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입술로, 하나님 주시는 친절로, 하나님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 주시는 시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때 주님이 거기 자리에 계십니다. 섬길 때 주님이 섬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심령의 기쁨 건혜를 주시는 겁니다. 형제를 무시한 것이 하나님 무시한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형제를 혹시라도 무시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무시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혹시 미운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미워한 것입니다. 그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입니다. 그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과 사람은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기에 차이가 있지만은 섬기는 차원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은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이 뭡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건 지옥 형벌입니다. 불탄 곳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고 거기 한번 떨어지면은 영원히 죽을 수 없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래서 영벌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벌 받는 곳. 또 한 곳은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누구죠? 예수 믿고 주의 마음 가지고 주의 주신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가지고 행할 때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때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예수 안 믿고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이웃 섬기고 기부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 보기엔 옳지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엔 옳지만은 필경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없는 친절, 예수 없는 섬김, 예수 없는 기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신 마음 가지고 행한 것만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건 자기 선이지요. 자기 의지요. 자기 공로지요. 그 사람은 내가 했다 그럽니다. 내 선 가지고 내 선한 마음 가지고 내가 섬겼다. 이런 것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기부를 했을지라도 그는 염소편입니다. 주 예수께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한 자의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이 준 그 마음 가지고 연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섬길 수 있게 되고 챙길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원래 내게 없는 마음이 주께로부터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겨야 그렇게 섬겨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한 것이죠.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마음속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 한 거지요? 주님이 하신 거죠. 이게 양입니다. 이게 양편에 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양편에 선 사람이 영생에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구분하십니다.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중심 보신 주님께서는 명확히 구분하실 것입니다.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누가 오른편에 설 자인지 왼편에 설 자인지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 내 중심으로 연약한 사람을 대는가? 그 부분입니다. 높은 데 마음 두지 마시고 겸손한 데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들면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주의 성령이 거기 임하고 주의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주님이 거기서 만나집니다. 아, 주님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감격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주님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랑을 자비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